성탄절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같이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송년주일 한 해를 결산하면서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축복하여 드린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물음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걸음을 정확하게 걸어갔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인생의 종말 가운데 인생의 회고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걸어왔었던 길을 돌아보고 있고 자신의 인생의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내일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마지막 순서 가운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 피 흘리는 순교를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세 마디로 그는 요약합니다. 그것은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는 삶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해를 결산하는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첫 번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헬라어는 아고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지로 고대 운동 종목 가운데 격투기를 하는 레슬링 종목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끌어안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 가운데 있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쉬면서 구경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신앙,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어느 때도 전쟁 없는 시대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 중에 가장 이기기 힘들고 중요한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란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이 성도님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아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 싸움 아닙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그곳에서 싸워 이기면 승리하는 싸움 아닙니까? 나는 매일 깨지고 지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발짝 나가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싸우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범사의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네 중심으로 욕심을 내어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피하고 선한 싸움에서 눈을 가둬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주 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싸움은 챔피언이 되거나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다져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본기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비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질, 믿음의 체질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이란 원어는 드르몬이란 말로 마라톤 경기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코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 그가 맡은 사명, 맡은 일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경주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수없이 많이 갇혔습니다. 탔던 배가 파손을 당해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중상에 당해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당하는 거의 모든 고통을 그는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그는 기도하였고 감사함으로 인내하여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두사미처럼 처음에 중간에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혼란과 핍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잘해서 최후 승리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 잘려도 다시 그곳에서 싹이나 구루터기 같은 끝까지 남는 자,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 믿음에 남은 그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또 우리가 믿음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유니폼과 신발과 그 모든 것은 가볍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세 가지를 사람들은 잘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과거에 지었었던 죄악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악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빨리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공로를 잊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대단했어? 나도 다 해봤어? 라는 공적을 잊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의 신분을 잘 못 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 잊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 옛날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옛날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고, 이런 회장도 해봤고, 이런 직분도 받았고, 금식도 했고, 철야도 했고, 정말 중성봉사도 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이러한 선행을 하는 것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버스 기사가 출발하여 종점까지 가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라면, 이왕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어지고 시험거리가 오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결코 중단하거나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여 믿음의 의리와 지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많은 갈등과 자신만의 그런 내적 자아와 싸워 이겼다는 것이요, 또 바깥에서는 많은 유혹과 환난과 맞서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지조와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이나 말이나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실족을 하고 넘어진 분들도 개중엔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상처와 아픔을 당해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기면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성숙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선가 그것을 다루실 텐데 분명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성공과 실패와 해방과 추억이 와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와 열의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잘 되면 믿음을 지키고 안 되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잘 되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지킨다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집에 자물쇠를 여러 개 가지고 잠근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지킨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오늘 위대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은 경주에 우승한 성수들처럼 상금과 메달과 트로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이 넘치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왔노라, 싸우노라, 이겨노라라고 그는 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될 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싸웠노라, 마쳤노라, 지켰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끈 쥐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싸웠노라, 마쳤노라, 지켰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바울처럼 하나님의 믿음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 가운데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향하여 완주하여 내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여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싸웠습니다. 그까지 나의 목숨을 다쳐 하나님 앞에 내가 싸웠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마치는 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과 11조와 선교, 건축, 각양의 목적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혼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구문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셨는데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열매 맺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 예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통일과 선교의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싸웠습니다, 마쳤습니다, 지켰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